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 사레 시절에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막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었는데 신앙의 격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실수를 거듭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그랄로. 관련된 사람도 바뀌었어요. 바로 왕에서 아비멜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실수를 마치 짐승이 먹은 것을 토하고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관련자 아비멜렉과 그 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랄,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벌어진 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비멜렉에게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조카 롯, 그 가족들이 전부 망했지요. 손주 사위들 다 잃었지요. 조카 며느리까지 소금기둥이 돼버렸지요.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 아마 정신적으로 커다란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좀 조용한 데서 간섭받지 않고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고단한 육신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남쪽 그랄로 이사를 한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젊은 시절에는 도심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은퇴해서 시골로 귀농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번잡한 도심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소를 옮긴다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됩니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한 지역 그랄에 가니까 그 지역에 또 대장이 있네. 거기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뭐 왕은 지금 왕하고는 또 틀려요. 지금 왕은 뭐 명예직이지만은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가나안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갔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이 동생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또 아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임기응변이나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더 커졌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이구, 이거 문제가 커졌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부인 삼으려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교회에 다녀야 성령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특정 집회에 가야 성령이 임한대요. 그게 성령입니까, 그게? 그런 생각들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이기심까지 반영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더라도. 비록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더러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과 아주 대화를 깊이 하죠.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맞다고.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너 잘못한 거 없어. 맞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잘못한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내가 가르쳐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아비멜렉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정직한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지만은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의 신학자지요. 칼 라너라는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정직한 불신자와 정직하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불신자 편에 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저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시고. 아니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신자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교회 나와서 헌금도 내가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좀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진홍 같은 붉은 죄, 주홍 같은 붉은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편 들어주셔야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신자를 정직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 안 되려고 애만 쓰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불신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부정직한 신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공평하죠? 불만 있으세요? 그러므로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드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나는 신자로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중보기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한다면 도대체 교회 나와서 힘들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있지요. 7절에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따금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은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할 만큼 겁도 많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되새김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숙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어느새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지자인 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엄청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설마. 그러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중보기도는 커다란 특권, 권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죽는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자꾸 죽어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권한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책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1863년 3월 30일 미국 상원과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 국민 금식의 날을 선포했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3월 30일이 전 국민 금식의 날이에요.
당시 미국은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북부 지방의 공장 주인들하고 남부 지방의 농장 주인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상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에서 바로 그날을 국민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미국 백성들이. 근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전쟁 초기에는 승패가 결정돼 있었죠. 왜냐하면 남부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남부 농장주들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막대한 전쟁 자금을 다 내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군이 승리했어요. 북군이 잘 싸워서? 아니에요. 남군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럼 북군 측이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천만에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도는 남군 측이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선거 때마다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는 지역이에요. 바이블 벨트가. 당연히 남부가 기도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했던 겁니다. 북군 측은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남군 측은 자신들의 재산인 흑인 노예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이 해방됨으로써 자기가 잃게 될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키예요.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몇 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웃을 위한, 특별히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주문을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권한과 축복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본문 1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생명은 더 활기차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은 살립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에 자연히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강다리 가는 사람 발길을 되돌리게 해요.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근데 불신자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절망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비관하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비겁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롯을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노력합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잖아요. 히틀러는요, 독일 교회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다 놓고 독일인이여, 독일 크리스찬들이여 단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죽이고 장애인을 죽이고 슬라브인들을 죽이고 집시들을 죽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생명을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과 아메리카의 역사, 한국 현대사,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관했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우리 내 새끼들만 살면 되지. 심지어는 죽이는 자들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더 많이 죽이라고. 1, 2차 세계대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승리나 번영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기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번영하면 뭐합니까? 나만 잘 살면?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고 외쳤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권한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자들에게는 저항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000년 전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이라는 뜻의 글 아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이 시대에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